시간에는 치유사역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질병치유의 4단계 과정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하나 차이를 대려면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 그 차이예요. 손을 대면 치유가 일어나고 되지 않을 때는 귀신이 나가고, 물론 손을 대서도 귀신은 나갑니다. 그러나 차이를 굳이 말하라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고 귀신이 주지 않은 질병도 또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다 귀신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축사하는 거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도 질병을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약간 달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치유에 관한 그 부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질병 치유에 있어서 과정을 보니까 어떤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질병 치유가 이르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질병이 치유되고 종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의 방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질병은 이렇게 치유되는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누군가가 질병을 치유를 원했을 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과정 속에 4단계 가운데 앞에 2단계는 필수예요. 필수. 2단계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같이 가요. 2단계는 반드시 필수예요. 예, 필수인데 이 필수는 뭐냐? 이 필수는 첫째는 안수하고 어떤 명령을 내려요. 항상 안수하고 어떤 명령 내려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꾸짖어요. 명령에 꾸짖음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명령과 선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명령과 선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명령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포도 하십니다. 명령도 하시고 선포도 하셔요. 명령이라는 것은 되어질 것을 말하면 명령 쪽에 속하고요,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치유한 사람, 치유할 때 일어나 걸으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소녀한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함으로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 명령이라 한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건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졌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라. 그냥 이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이건 선포.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미 되어질 일을 된 것처럼 그냥 말해볼 때는 선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명령과 선포도 약간 다릅니다. 명령은 상당히 그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면, 선포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끝난 거예요. 저 죄사함 받았지. 그 사람 믿음이 있든 없든 죄사함 받아버린 거예요. 선포가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꼭 안수를 하고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안수를 하라 가서, 아시겠죠? 뭔만 조심하고, 암병이다 하면 좀 조심하고, 정신병이다 그러면 조심하고, 요 2가지를 빼놓고는 그냥 막 안수를 해야 돼. 네. 그러면은 내가 치유 은사가 있는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는 그 불의 능력이 강력하니까 한 번 할 것을
나는 10번 한다고 하면 되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아이고 한 번 했는데 쓸데없더라 그리고 안 한다 그러면 평생 남의 신세만 지는 거잖아요. 내 가정은 내가 고치자. 뭐라고요? 내 가족은 내가 고치자. 네. 그 주의로 가야 돼. 내 가족은 내가 고치자. 뭐 다른 가족 할 필요 없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이리 와라. 그렇게 해서 확 안 소리 해야 돼. 안 되면 한 번 해갖고 안 되면요 또 한 번 하자. 또 한 번 하자. 그리고 또 해. 또 안 되면은 또 한 번 하자. 뭐 또 한 번 하자. 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지 뭐 계속. 네.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수라는 것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손에서 뭐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하라겠죠. 근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안수하라는 말은 명령한 적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지. 그러나 병든 자는 손을 얹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전부 흔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안수하셨어요. 안수. 자, 마태복음 8장 3절 볼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안수했다는 말이잖아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무슨 말을 하셔요. 안수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죠. 아직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요 말에 실행이 되어지려면 믿음이 좀 있어야 돼. 그러나 예를 들어서 네가 나았느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선포죠. 이것은 선포요. 그럼 이것은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건 상관없이 이미 끝난 거예요. 나았느니라 선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선포하기가 상당히 믿음이, 그 말하는 입장에서는 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선포가 되려면. 네. 그래서 명령한 선포하는 겁니다. 9장 넘어가 봐요. 9장 29절 말씀 보면 맹인을 고칠 때 어떻게 했느냐. 9장 29절 말씀을 보면 눈을 만지시며, 맹인에게는 눈을 만져 손을 댔다는 거죠. 안수했다는 거잖아요. 눈을 만져 손을, 원문에는 눈에다가 손을 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어떤 안수하시고 무슨 명령을 한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뭐냐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은 12를 알았던 혈류증 여인에게는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뭐래요?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중풍병자에게는 안수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무슨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낫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떤 질병이나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 명령이라고요. 낫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미 나았다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말을 쓰는 겁니다. 말을 써서 안수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 두 단계로, 요 단계로 끝나고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요 단계로 끝날 수가 있는데 어쩔 때는 꾸짖었다 그래야 분명히. 자, 다시 마태복음 8장 봐봐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4절인데요. 15절 보면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과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의 손을 만졌다고 그러죠. 그죠? 이건 안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열어봐봐요. 그건 꾸짖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만졌는데도 이 병이 안 낫게 되니까 뭐요? 꾸짖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9절. 안수를 했어요. 그 병에 몸에다 안수를 했겠죠.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는데 명령 후에 명령과 선포를 했는데 명령과 선포에 통하지 않을 때는 뭐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이 꾸짖은 것은 귀신이 들렸을 때 그래요. 대부분 귀신이 들렸을 때 꾸짖어요. 질병을. 왜냐하면 꾸지람을 받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 대상이.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자, 꾸짖었다는데 꾸짖으니까 어쨌다고요? 열병이 어땠다고요? 떠나갔대요. 열병이 발 달렸나요? 네? 발 안 달렸잖아요. 근데 떠났다라는 말은 떠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라는 것이 무슨, 물론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장티푸스 무슨 뭐 말라리아 무슨 바이러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떠난 것은 뭐가 떠나가느냐? 여러분, 떠나는 것은요, 영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물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떠나가는 게 누가복음 9장 들어봐요. 39절. 누가복음 9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이건 이게 간질병 걸리는 그 외아들 데려오는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9명의 제자가 쫓을 때 못 쫓아가지고 그때 하는 말입니다.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닙니다. 떠나갔다는,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다 중간에 생략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떠나가는 것은 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중간에 생략한 거야 하나가. 꾸짖자 귀신이 떠나가니까 질병에서 나았다. 이것을 열병이 떠나갔다, 나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이 떠나갔다고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 봐봐요. 나병도 떠나가요. 나병이 발달렸습니까?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2절.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41절로 42절 한번 볼까요? 41절로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 안수했다는 거잖아요. 이르시되 그 다음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갔대. 나병이 떠나갔네. 나병은 발 안 달렸거든. 그럼 아까 열병도 떠나갔대. 나병도 떠나갔대. 그럼 떠나가는 인격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까 보니까 뭐요? 귀신이 떠나갔죠. 누가복음 9장 39절에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은 천사요 아니에요? 천사죠. 천사는 떠나갑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볼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끝나자, 사명이 끝나자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다며 천사가 떠나갔대. 아, 영물이구나. 귀신이든 천사든 영물은 떠나가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떠나갈 수가 있죠. 영물이니까.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떠나갑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마귀도 천사잖아요. 그리고 귀신이잖아요. 귀신의 대장이지만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이라 누가복음 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떠나가고 천사도 떠나가고 사탄도 떠나갔어요. 영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물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마태복음 9장 열어봐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잔잔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꾸짖었어요. 꾸짖어. 하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네. 바람과 바다, 파도도 잔잔해졌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나? 아이고 헷갈리네. 8장이네. 8장 26절. 9장이 아니라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26, 27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야. 바람과 바다도 순종.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겠죠. 바다는 물이죠. 바람, 바다.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는 것은 꾸지람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명령 손을 댔고 어떤 말을 했고 그래도 안 해다 꾸짖은 거예요. 이씨 어떻게 안 나가? 나! 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병한테 열병
이렇게 꾸짖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것은 꾸지람을 받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영물이니까 떠나간 거지. 그래서 그것을 병이 나았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꾸지람을 들었다. 그러면은 꼭 거꾸로 말한다면은 바람과 바다도 주관하는 천사와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담당하는 천사가 꾸지람을 듣고 떠나간 거죠. 바람 담당 천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인을 치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추수하는 천사, 천사가 많아요, 종류가. 자, 기도를 응답해 주는 천사. 요한계시록 7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시작.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태풍에 눈이 있는데 눈 안에 큰 천사가 있다고. 그래서 천사가 이리 갈까, 중국으로 갈 것인가, 일본으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어느 날은요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어느 날은 왼쪽으로 중국 쪽으로 대만 쪽으로 막 가다가 어느 날은 거기에서 멈춰 있어. 안 가고 계속 멈춰 있어.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일기예보 봐봐요. 왼쪽으로 쭉 가면 왼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대륙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려다가 이게 한참 멈췄다가 그래 우리나라로 온다니까. 이게 시옷자처럼 확 틀어져 가지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쪽에 무슨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천사인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어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 16장을 볼까요? 물, 바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5절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4절부터 5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드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시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시도다. 여기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으면 물을 다스리는 귀신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으면 바람을 다스리는 귀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제가 볼 때 귀신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풍을 치려고 어떤 심판하기 위한 것으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가 태풍의 눈에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닷가를 배 타고 갈 때는 뒤집어 엎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지. 절대. 예수님이 종들인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뭐요? 귀신들이 하는 거지 그것은. 그래서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도장을 치는 천사, 기름을 갖다 주는 천사, 능력을 갖다 주는 천사, 귀신을 잡는 천사, 치유하는 천사, 수많은 종류의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천사가 있듯이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그 중에는 치유하는 천사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귀신들도 치유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였으니까. 그 뒤 천사 중에서 치유하는 천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싸움하는 천사, 군대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있지. 그런 색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무당집에 갔는데 내가 딱 갔는데 무당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귀신, 센 귀신이야 지금. 아이고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어디 저한테 감히 점을 치러 오셨냐고, 이리 앉으시라고 이렇게 딱 하면 뭐요? 여러분 속에 사명대사가 들어있는 거지 뭐. 예. 내가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 속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집회를 참석했는데 다 넘어가는데 나는 안 넘어가. 다 사람들 잘 넘어가는데 불 받아라 해도 넘어가든, 저기가 성령 받아라 그래도 넘어가고 막 넘어갔어. 근데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간 줄 아세요? 그 지금 넘어가도록 하는 그 종의 계급보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계급이 더 높으면 안 넘어가. 절대 안 넘어가. 물론 내 안에 악한 영이 없어도 안 넘어갑니다. 없어도 안 넘어가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큰
나쁜 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계급이 높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귀신들이나 천사들은 계급이 있고 이걸 다스리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그 질병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과 귀신이 이렇게 상호 연관 관계가 있는 예가 있느냐?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누가 갖다 줬어요?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갖다 줬겠죠.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떠나갔죠. 그러듯이 누가복음 13장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어요. 11절에.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꼬부라도 조금도 펴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 나오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잖아요. 뭐가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다 그예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귀신 들려서 귀가 안 들리고, 귀신 들려서 위장병 걸리고, 귀신 들려서 불치병 걸리고, 귀신 들려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귀신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주관하고 있던 게 그 밑에 설명이 또 돼 있어요.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단에 매인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매였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쫄개들에게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들린 거죠. 그래서 질병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귀신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게 다 귀신은 아니겠지만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했던 설교입니다. 첫째는 어떤 안수, 병든 자에게 안수를 하고 어떤 명령이나 선포를 했다. 두 번째는 안 나갔을 때는 꾸짖어서 나가게 되는, 이것은 대부분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꾸짖어야 된다. 꾸짖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기를 써야 되는, 무기를. 그게 불이에요, 불. 무기를 써야 돼. 무기를 써야 돼. 안 나가면 고문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버틴 거니까. 회개를 물론 하고 와서 안수를 받아야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나가면 좌우지간 불을 써서라도 고문을 줬어라도 그 귀신을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럼 3단계는 뭐냐? 이 3단계는 어떤 행동을 요구를 하셔요. 주님이 다 나았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열어봐봐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편에 어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지만 손이 말랐어요.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딱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손이 말라가지고 못 폈어요. 근데 왜 펴라고 그러세요? 못 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치료 못 받아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해.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 치유하실 때 믿음의 행동을 중풍병자나 죽은 자나 무슨 어떤 이런 한편 손 마른 자나 이런 나면서 못 걷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이미 자기는 치유가 지금 안 받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치유가 받은 후에 되어질 행동을 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행동을 요구했을 때 그 행동을 순종하면, 이건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아주 치유 중요한 테마인데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을 해야 돼.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순종해. 여기 지팡이를 이렇게 목발을 짚고 왔어. 목발을 짚고 왔는데 기도를 했어. 주님 이 자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주님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 자에게 목발을 지켜 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명령하니까 떠나 불러 태워져. 다 했어요.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하죠. 성도님 이제 그 지팡이 주시라고. 예? 그러면은 지팡이 주시라고. 그럼 지팡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아, 이 양반아,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이 지팡이 주면 내가 어떻게 걸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치료를 하실 때, 예수님은 치료를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주님 편에서 아까는 뭐 선언과 선포가 있었잖아요. 내 죄상을 받았느냐, 내 병에서 너에서 건강.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어쩔 때는 그 환자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순종을 하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요구케 하시는데, 이 한편 손 마른 자 같은 것은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죽었어. 자, 마가복음 5장 열어봐요. 방금 죽었어요. 방금 죽은 것은 살려낼 수 있어요. 오래된 것은 못 살립니다. 네, 방금 죽은 건 살릴 수가 있어요. 영혼이 천국에 가도요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 땅이 방금 죽었어요. 방금 죽었어. 네, 방금 죽었어. 그때 어떻게 했는가?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했다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야 돼요? 아, 난 죽었어요. 근데 왜 일어나요? 난 죽었다니까요. 뭔 일에 난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일어나라 그러면 이 소리가 왜 들리지? 아멘. 그럼 일어나야지. 아니, 난 죽었는데 왜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어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너무 가까워. 천국하고 여기가 바로 눈앞이에요. 내가 천국 가잖아요. 1초도 안 가까워요. 그 영혼이, 천국에 있는 영혼이 1초도 안에서 와버려 바로. 예, 시간과 공간이 가까워요.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고 천국에 있는 영혼도 명령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볼까요? 38년 된 중풍병자, 요한복음 5장. 8절이에요. 중풍병자 38년 동안 못 걸어 다녔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못 걸어 다닐까요? 아니, 1년 된 게 아니라니까요. 38년을 못 걸어 다녔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세 개 명령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일어나라. 아이 양반아, 38년 동안 나 2년 못 일한 게 아니야. 나 이제 한 달 된 게 아니라고. 나는 38년 됐어. 아, 이 양반은 38년 됐다니까. 어떻게 일어나? 그러면은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명령하면은 설령 그 예수님이 아니고 주의 종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어라.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자리를 들고 또 걸어가라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9절 봐요. 원문에는 나왔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나아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듣고 나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단계까지. 그래서 어떤 것은 순종의 단계를 요구할 때가 있더라. 이것이 3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순종하여야만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것은 대부분 몸이 불편한 자들인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한 자들,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4절에도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정돈하고 일어나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고,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 내가 지금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3단계예요. 3단계. 네 번째는 자신이 고침받았던 것을 인치는 건데요. 그래서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까지 하게 할 때가 있어요. 병든 사람은 물론 뭐 감사하겠지만 그 감사하게끔 자기가 병에서 나았다는 것, 여러분 병에서 나았잖아요. 어떤 오늘 내가 치료를 했어. 누가 치유사학자 와서 치유했어. 오늘 나았어요. 근데 내일 가서 그 병이 다시 도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회개를 안 해서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미 받아 누린 것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뭐냐? 예물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았습니다. 아멘. 나는 나았어요 라고 예물을 딱 드려버리면 하나님 그 예물을 딱 받은 것 동시에는 되돌키기가 어려워.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나은 거에 대해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끝날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버려야 돼. 그러면은요, 이것이 되돌키기가 어려워. 이미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버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버렸는데 귀신이 와서 다시 되돌키기가 힘들어. 자, 오늘 본 말씀이 그게.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뭐 명령이라고도 그러고 선포라고도 그렇고 애매합니다만 좌우지간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4절에 그럼 나았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명령을 하나, 어떤 주문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네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도록 레위기 14장에 읽어보게 되면 문둥병자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확인을 시킨 다음에 모세의 명한 예물을 바치게 되면 나은 게 확실되면 이제 나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나았다고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네가 나은 것을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가 어떤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병원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에 찍어봐야 돼. 유방암이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방암이 나은지 안 나은지를 뭐래요? 엑스레이를 빨리 찍어봐야지. 나은지 안 나왔는지를. 네. 그래가지고 딱 왕 났다. 예물을 쫙 틀어버려. 그럼 두 번 다시 유방암 안 걸리지.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들어버리면 혹시 내가
죄를 좀 지은 게 있어도 예물을 드려버리면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잘 되돌키기가 어려워. 귀신이 다시 와서 유방을 주기 어렵다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속죄 예물을 드리라, 어떤 병이 치유받으면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게 좋은 일이 딱 생겼어요. 믿음으로 무슨 순종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딱 차지하려면 일을 딱 쳐버려야 돼. 도장을 내 거 딱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물을 드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았는데 입 딱 씻어버리면요 또 걸린다니까. 신기해. 내가 뭐 예물 받기 위해서 뭐 환장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이 비밀,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차고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계속 보내와요. 이 일이 어떤 정보배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아니까 자신은 아깝게 생각지 않고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다 일을 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청년 시절인데 그 목사님이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남아있게 하고 여러분의 것이 피가 살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잠언에 나와 있는데 그러듯이 여러분이 이것을 사야 되니까 예물로 딱 인쳐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을 깨달아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잊혀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잊혀지도 아니하고 잃어버리도 하려면 그 말씀 깨달은 걸 감사함을 딱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주여 저 깨달음을 내 것으로 영원히 내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한번 들으면은 이게 한번 딱 들어가면은 잘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술술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는 거 그때만 얘기하고 그다음은 몰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뭐요? 인치는 방법을 그때 좀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도 이건 내 말씀, 영원히 내 말씀, 영원히 감사를 딱 드리는 거. 할렐루야. 감사를 예물에 작고 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을 정말 사모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평생에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살아온 마음이 있느냐. 이건죠.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게 병 고침만 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도 막 감사함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 중에 하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확인한 뒤에 그게 고침받다 하는 순간에 다시 원상복귀 안 되도록 그냥 이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쫙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병을 고쳐놓고 야, 돈 갖고 와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는지 있었는지 여러분 다 사례가 많을 텐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돈 갖고 와라 그렇게 안 왔을까요? 응? 아니 전대가 있었다며요. 가룟 유다가 전대에 항상 차고 넘쳤다며요. 뭐 300데나로 400데나로 막 있었다면서요. 돈은 다 어디서 났어요?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제가 그래가지고 헌금할 때도 일부러 이름 막 이렇게 누가 얼마 냈어요 우리가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그렇게 하면요 천국에서 상이 떨어져요. 계산되어서 세상에 영광 받은 만큼 줄어들어서 올라가요. 되도록이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온전히 올라가니까. 자발적으로. 그래서 회계정보연구소도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의무로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께서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주님께서는 돈 갖고 오너라 너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그 병이 진짜 인침을 받아서 없어지지 않을 너의 것이 영원한 것이 되게 하느냐에 관하여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마음의 속내를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4절.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사건인데요. 14절에 명령했죠.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낫게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쳤더니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 지금 낫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고쳐주세요 막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너희 몸을 제사장이 보이라. 그럼 제사장이 보이면은 나은 것을 확인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갔어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병 나은 것을 영원히 낫게 하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5절부터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가면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행동용을 그때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는 순간에 나은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해주고 제사장에 보내야지. 뭐 낫게도 안 해주고 나한테 보내. 이렇게 하면 못 낫고. 이 10명은 다 어때요? 그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가면서 나은 거예요.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나았어요. 나았더니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큰 소리로 하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대요.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바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나병 환자가 뭐 먹을 게 있고 무슨 돈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없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이요. 더 돈을 드릴 수도 없고 뭐 다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감사로 왔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19절에 뭐라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은 병만 치유받았다면 이 사람은 영혼 육의 구원까지도 선물로 팍 줘버린 거예요. 왜? 감사로 왔잖아.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에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네 번째 단계는 감사하자 이거예요. 핵심은. 세 번째는 뭐요? 순종하자 이거잖아요. 순종하자. 예, 순종.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감사. 그래서 확인하고 감사했을 때에 이 사람은 병에서 온전히 치유받을 수가 있다. 다시 안 걸린다. 다른 부수적인 축복도 따라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어떤 고침을 받을 때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1단계는 예수님이 손을 댔다고 하지만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지는 거죠. 병든 자가. 그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뛰어났으면 주님이 뭐라고 칭찬한 줄 아세요? 자, 마가복음 5장 12에 혈등 앓는 여인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인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이고, 야, 일평생 이 사람은 병 안 걸리고 살아 이제.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 강력했거든. 주님이 와서 꼭 치료를 해야 치료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너무 바쁘신데 주님이 오라고 하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뭐 미안하니까 내가 가서 붙으면 낫는다는데. 믿음이 너무 강력하면은 이런 그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꼭 주님의 안수를 아냐고 내가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라는 거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지는 거죠. 주님 만지는 거.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이제 다음 단계에 들어간 믿음과 순종과 감사, 이 부분에 더 나중에 더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병든 자가 낫게 되는 4단계가 있더라. 첫째는 안수하고 명령과 선포를 했다. 두 번째는 꾸짖었다. 세 번째는 이미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했다. 행동으로 옮기게. 마지막은 그 나은 것에서 하나님께 인치도록 감사하게 했다. 요 4단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에 어떤 병을 고쳐지게 되면 요 4단계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나, 어디에 부족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필수적으로 4단계를 다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1단계로 끝날 수도 있어요. 되고 그냥 명령하실 때 그냥 나버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단계로 있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왕이면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치료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현상만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으로 옮겨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손을 내밀라. 그러면 우리가 손을 내밀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확실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병이 들게 되면, 또 가족이 병들게 되면 그냥 잊지 말고 안수해서 명령한 다음에 꾸짖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움직이도록 한번 얘기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응? 대장이 변이 안 나와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내가 차박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나와줘야지. 지금 이제 기도해놨는데 빨리 지금 똥이 나올 텐데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그거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빨리 나오라고 지금 거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이미 기도해놓은 것이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까먹은 거잖아요. 빨리 그것을 실행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30분 안에 화장실 간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참 중요합니다. 몇 분 안에요? 그러지 말고 3분 안에 믿음 있으면 뭐라고요? 3분 안에 간다. 그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나는 3분 안에는 못하고 30분 안에 화장실 간다. 그런데 3분 안에 갔어요. 3분 안에 갔으니까. 자, 우리가 좀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다 할 때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귀신아 나와. 그럼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요? 열셀 때까지 나와. 그런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귀신한테 열셀 때까지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근데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열셀 때까지 나와. 너무 빠를 것 같더라는 거예요. 20초는 걸려야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초 안에 나와 그랬대. 몇 초 안에요? 20초 안에 나와 그랬는데 이것이 나오지 안 나오는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몇 초 안에? 20초 안에. 근데 20초도 1초, 2초,
2초 이렇게 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초, 2초 이렇게 세버리면 너무 빨리 내가지고 안 나올 것 같, 귀신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천천히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좀 그 귀신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 옆에.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봐야지. 예. 열 셀 때까지 나와. 그래가지고 열을 딱 세는 거예요. 열 셌는데 몇 퍼센트가 나간 옆에 볼 수가 있잖아요. 본 사람이 목사님 90%가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대단한 거지. 열 셀 때까지 90% 나가면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요, 믿음이 실제 적용되는 어떤 언어들을 표현할 때 확실히 더 그 말의 언어를 타고 귀신도 반응을 하고 천사도 반응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 셀 때까지 나와. 처음에 20초 안에 나와. 열 셀 때까지 나와. 그다음 뭐냐면, 나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나와 그런데요. 뭐라고요? 지금 나와 그런데. 그런데 다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는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 근데 우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늘 죄인이니까, 자기도. 거기도 죄를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러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살면서 믿음, 순종, 감사, 이것이 치유에 들어가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임을 알고 이 4단계로서 병자를 잘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왜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이사야 53장을 다 설명해야 될 때가 많아요. 앞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아, 이렇게 치유하셨다 를 통해서 우리들도 아픈 자리에 있으면 이 방법으로 치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원하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건강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건강해져서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질병에 걸리면 회개해서 죄를 빨리 회개한 다음에 다 치유받아 건강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존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하는 일을 누가 믿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제내 강화한 여호사 그들도 정의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그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다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예,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이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 끌고 와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통로잖아요. 믿음의 배포가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10초. 아유야. 제가 이것을 나중에 언젠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10초 안에 나와. 두 번 불 말할 때 나와. 딱. 할렐루야.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언어들, 도전하게 하는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병든 자를 무조건 다 치유한다고 도는 건 아니에요. 그 병을 들게 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그걸 준 거니까 바로 치료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치유해야 될 그런 당연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엇에 지금 부족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요, 내일 모레 드디어 회계정보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연구소는 이제 그 어떤 건물 비슷한 이름이고요. 어떤 이 선교회 이름은 회계천국복음 선교회, 이런 명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교회 성도가 우선적인 성도 그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타교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